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가 굉장히 가깝죠? 자, 이제 앞뒤 좌우에게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시작!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주하고 좀 이렇게 포지션이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경험을 누가 해보겠습니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불편함이 사라지고 행복함이 넘쳐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사랑하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다. 여러분, 육상의 꽃 하면 뭐죠? 마라톤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라톤은 거의 50km를 뛰는데요. 50km를 뛰는데 이 50km를 뛰는데 대부분 마라톤 선수들이 2시간 초반대에 다 골인 지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평균 100m를 얼마나 뛰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성도들하고 이렇게 더 제가 밀착되면서 묻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현 씨는 100m를 몇 초에 뛰었습니까? 막 이렇게 대답을 보니까 잘 뛰시는 것 같아요. 일단 잘 뛴다고 해야 좋아요. 그죠? 그런데 100m를 49.195km를 뛰는데 평균 100m를 18초에 뛰어야 된다. 보통 여성들이 18초면 아마 100m를 거의 전력 질주하는 걸 거예요. 잘 뛰면 15초니까 일반입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여러분 거의 100m를 18초로 뛴다는 것은 힘있게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100m를 18초로 자그마치 49,195m를 뛰어야 돼요. 쉬지 않고 18초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결부해서 생각합니다. 정말 끝까지라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했어요. 끝까지 전력 질주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전력 투구를 끝까지 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끝까지 전력 투구하는 그 하나님의 다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뛸 수 있을까? 끝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끝까지라는 의미가 이 본문 말씀에 잘 담겨져 있더라고요. 오늘 한번 성경책을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을 여러분들이 함께 다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다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1절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따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리라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돌아가실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면서 오늘 이 끝까지를 알게 하기 위한 두 가지 의식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두 가지 의식.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식. 그리고 두 번째 의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만찬을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그 유명한 사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그 성만찬, 마지막 만찬이라는 그 그림이 나타난 의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끝까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떡을 주려니 이건 내 몸이고 내가 너희에게 포도주를 줄 텐데 이것은 내 살이다, 피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 그 장면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데 예수님하고 지금 싸우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와 가룟유다였습니다. 세족식 장면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발 씻어주려고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내 발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씻지 마세요.
예수님이 결정했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씻지 마세요.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월 그 생일 축하하지 않습니까? 최 집사님 맛있게 만들어 오는데 어머 보기도 예쁜데 안 먹어. 이거랑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여기 허리에 여러분 수건을 차고요. 수건을 또 꺼내다 내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발을 씻겨주겠다. 멋있습니다. 막 이러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선생님의 발을 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권고합니다. 자기의 베품을 거절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겠다. 그때 베드로가 뭐 눈치를 탁 채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씻겨주실 것 같으면 다 씻겨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런데요.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줬는데 그것을 거절한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둘 다 배신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풀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야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목사님이 아니죠. 예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목숨을 바쳐서 당신을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밟기 전 닭이 3번 울면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왜 부인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의로운 그분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몰렸기 때문에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죄인이 아니신 그분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배신했다는 게 우리가 입장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베드로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아, 내가 그의 제자니까 나도 억울하게 죄인 되겠지. 내 마음을 누구도 모를 거야. 나는 정말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같이 증거했고 나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앓는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도 안 믿는데 나를 믿겠어? 라고 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목숨 바쳐 예수님 지키겠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판단 기준이 안 돼요. 정의? 아닙니다. 공의? 없어졌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납니다. 예수님도 못 믿는데 나를 어떻게 믿겠어요? 그리고 그가 배신했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 배신했어요. 그리고 누구도 배신한 줄 아십니까? 자기도 배신했어요. 이거잖아요. 예수님도 못 믿는데 나를 어떻게 믿겠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중요한 의리를 지키는 상황이 될 때 아유 저 사람도 안 되는데 난들 되겠어 라고 하는 도전이 있지는 않는지. 또 한 사람의 배신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 여러분 그도 예수님을 배신했는데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결정적인 배신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가룟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셨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전삼십에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의 배신과 여러분 어떻게 완전히 다릅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괴로웠어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보다 더 후회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베드로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스스로 결정했어요. 뭘요? 스스로 심판했어요. 누구를요? 자기를 심판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배신하고 자기 스스로를 배신했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기 스스로를 심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에게 있는 권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정했죠. 난 죽어 마땅한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과연 누가 더 죄가 큽니까? 가룟 유다가 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기준의 가치관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큰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예수님 죽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란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죄가 더 클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의 죄가 크고 베드로의 죄가 더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그 죄가 크든
작던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다가 중요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다 어떻게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거기에 누구도 있습니까?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거기엔 베드로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탄이 그의 마음 가운데 쏙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했다고요? 가룟 유다에게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 짓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를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야, 내 할 일을 하라. 여러분, 지금 팔려고 하는 자기 마음을 콕 찌르면, 여러분, 심지어 세상 사람들, 여러분, 내가 이 생각만 하면 정말 화딱지가 나는데, 점쟁이 앞에 가서 점쟁이가 막 지금 후두 떨면서 아이고 산신령이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사랑하는 스승이 자기가 지금 너를 팔아 죽일 거야 라는 그 마음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야, 가룟 유다야, 네가 행한 일을 해라. 그러면 주저앉아야지요. 예수님 내 마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끝까지 떠나는 순간까지 그렇게 하였을까?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소. 나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발 씻기신 것입니다. 세족식.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도 오늘 떡을 떼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떡을 받는 자가 그다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비록 자기 곁을 떠나가지만 떠나가는 순간까지 전력 투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교회가 지향할 곳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여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사라지면 교회는 더 이상 예수님의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쪽에서 지금 저를 바라보시죠? 제가 여러분들 볼 땐 얼마나 마음이 좋은 줄 아세요? 타닥타닥 한 덩어리로 붙어 있어요. 그냥 너무 좋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여기서 건축되어지면 이 모양 그대로 발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막 널리 앉아갖고 이렇게 예배드리지 말고 막 좀 더 같지만 그 안에서 함께하는 이것이 바로 향기입니다. 향기. 냄새가 아니라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무엇으로 채워졌는가에 따라서 어떤 이들에게는 냄새가 나고 어떤 이들에게는 향기가 납니다. 내 중심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여러분, 사람들에겐 체취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집에 가면, 저도 침방을 하면 그 집마다 냄새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냄새를 맡으면, 옛날 어른들은 그랬습니다. 그 집에 가서 냄새를 맡으면 그 집의 가업이 무엇인지, 심지어 그들의 가품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냄새는 싹.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 그 냄새를 통하여, 느낄 수 있는 냄새를 통하여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그들의 가업과 가품은 어떤지 그 냄새 안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품격이 있어요. 품격. 앞에 네 분이 이렇게 학생 의자에 앉아계시는데 모범생 같아요. 예수님 앞에 모범생 품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뒤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품격이 있어요. 이 품격 때문에 사람의 향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향기가 있나요? 그렇다고 냄새 맡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향취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목사 안신광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향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향기가 있구나.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으로 인해서 난 하나님 당신의 향기가 나로부터 났으면 좋겠어. 이 부족한 조음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향기가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향기가 있다. 얼마 전에 우리 현준이를 제가 월요일날 어린이집 끝나고 이렇게 데려오는데 이 녀석이 이러는 거예요. 비가 왔었거든요. 아빠, 비 냄새가 나니까 여름이 왔나봐. 참고로 우리 현준이 할머니가 시인이잖아요. 아빠, 비 냄새가 나는 걸 보니까 여름이 왔대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생각이 딱 났어요. 아, 이 사계절을 냄새로 표현하면 어떨까? 여름은 비 냄새라고 하니까 접었고요. 봄 내음은 어떻고, 가을 냄새는 어떻고, 겨울 냄새는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봄 냄새는 어떨까요? 봄 냄새는 꽃향기 같아요. 꽃향기가 봄 냄새 나죠. 여름은 비 냄새, 땀 냄새 아닙니다. 여름은 비 냄새. 그러면 가을 냄새는 뭘까 생각해보니까 가을 냄새는 밥 짓는 냄새 같아요. 만물 곡식이 다 무르익어서 익는 냄새, 밥 짓는 냄새가 가을 냄새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럼 겨울 냄새는 어떨까요? 겨울 냄새는 차가운 바람과 함께 싹 실려오는 군고구마 굽는 냄새가 겨울 냄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내가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존재의 증거.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것.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 좀 쑥스러우면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서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새로운 뉴 커버넌트를 주겠다. 그것이 새 계명이다. 이것이 실천되어지고 느껴지는 것. 여러분, 손에 잡혀지지 않고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냐면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35절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우리끼리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야 라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큰빛교회 교인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거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권혜신 집사님은 진짜 멋져. 그분이 권혜신 집사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건 제 생각이다. 저분은 멋져. 그러면 권혜신 집사님 통해 뒤로 확 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저 능곡시장에 가면 얼마 전에 능곡시장에 갔더니 왜 큰빛교회가 안 오냐요. 이사 갔다고 그랬더니 서운해 죽겠대요. 제가 그래서 가겠다 그랬습니다. 시장도 여기서 볼 거고 고기도 여기서 살 거라고.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경험해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이 리모델링 때문에 건축기술자들이 오고 또 실무자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리모델링 하는 게 너무 불안하대요. 실직 다 하고 안전진단 하고 그림 그려가지고 가면서 돈이 많이 들겠다. 그래서 얘기를 듣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제 행주산성 밑에 그 양평 해장국이 있어요. 거길 가서 주차를 했는데 왼쪽에 지갑이 떨어져 있는데 장지갑이에요. 두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두고 갈까? 아니면 찾아줄까? 두고 가면 없어질 것 같아요. 이게 제 노빠심이에요. 두고 가면 누군가 그냥 가져갈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차라리 목사인 내가 짓는 게 낫겠다. 그래서 탁 집었어요. 근데 여러분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게 막 나는 가지려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 이름을 알아야 찾아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갑을 이렇게
이게 필까 말까라도 알아야 찾아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갑을 딱 피는데 왜 손이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뭐 부들부들 떨리. 그래서 이제 보니까 또 주민등록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갑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갑을 주려고 했는데 돈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탁 떠봤어요. 안 되겠다 이거. 이러다가는 의심사겠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딱 들고 양평에 잡고 문을 싹 열고 왜 이렇게 담대한 거예요. 뿌듯한 거예요. 찾아준다는 그 기쁨 때문에 양평에 딱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어서오세요. 그래서 자리 세 자리 준비해 주십시오. 딱 그랬어요. 그래서 앉지도 않고. 근데 그분이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3558 차주분 누구십니까? 그랬어요. 제가 앞에 반갑더니 뭐요? 제 차인데요. 자, 그러면서 지갑을 떨어뜨리셨네. 지갑을 떨어뜨리셨네. 그랬더니 그분이 밥 먹다가 막 이렇게 뒤지더니 그래도 옆에서 거기 돈 많은데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그거를 탁 챙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두 분을 모시고 제 자리에 딱 앉아있는데 여러분 그 기쁨 아세요? 시선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는 밥 다 먹었어. 제가 밥 먹고 있는데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왜 찾아왔을까요? 아, 내가 그때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내가 이번 이전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그 지갑을 진짜 가지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요? 찾아줘야 되겠다는 이게 그리스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날 찾아오더라고요.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누군가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밥값 좀 되는 거지 그냥. 근데 나 같으면 그렇게 했는데 온 게 어디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오는 겁니다. 전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큰빛교회 와서 예수님 마음에 듣고 내가 목사인데요. 당신을 이거 찾아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알아요. 그냥 바라만 보시는 그 주님도 알아요. 이게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예수님께서 멀리 떠난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품격이 될지어다. 아멘. 그러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사도들이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방인들이 얼마나 좋아했는 줄 아십니까? 박수치며 좋아했습니다. 이방인들의 복음이 막 퍼져나가니까 유대인들의 실력자들이 그 복음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저지하고 싶은 마음이 왜 들었을까요? 그리스도의 품격, 그리스도의 신격,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품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향기를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1954년에 런던 올림픽이 있었죠. 거기서 100m 경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인용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100m 결승주자가 안 나갔습니다. 영화 Chariots of Fire, 불의 전차라는 것으로 영화화되기도 했는데 이분이 100m 경기를 안 나간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100m 결승전이가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했습니다. 국가가 중요하지 너 개인의 신앙이 중요하느냐. 그런데 그 사람이 미안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고 갔잖아. 여기까지 여러분 아시잖아. 그런데 여러분 200m 경기가 열렸는데 뛸 선수가 갑자기 다쳐가지고 못 나가게 되니까 이 사람 보고 나가라고 한 거예요. 100m 경기 선수인데 200m 경기에 나가는데 어떻게 돼요? 예선 경기 치렀는데 정말 꼴찌로 올라갔습니다. 꼴찌로 올라가서 예선 경기를 치르고 여러분 본선에도 꼴찌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금메달 땄어요. 그러니까 영국에 갑자기 여러분 자기들의 적이 됐다가 원수가 됐다가 영웅이 됐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화가 있더라고요. 이분이요 영국의 영웅이 됐던 그분이 중국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의 영웅이 있어서 너 같은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하겠는데 왜 저 중국, 그때 가난한 중국 거길 왜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나를 달리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전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니까 나는 중국에 가겠습니다. 중국에 가서 선교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포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 갔는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영국의 영웅이 거기 갇혀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도 나름 정치적인 카드를 뽑아서 이 사람
어떻게 할까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습니까? 거절했습니다. 가기를. 나는 여기 있는 포로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 폐결핵을 얻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함께 같이 다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큰빛교회가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는 이유도 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탄탄해지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8절, 오늘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으니라 하니, 48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고자 작정했던 모든 사람들은 예외가 없는 모든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빛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기사를 읽었는데 임신 7개월 된 여인이 병원에 어지러워서 갔더니 암 판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암인가 봤더니 림프종 4기 말기였어요. 그래가지고 4기가 되면 수술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아주 강한 항암 치료밖에 없다. 이 엄마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항암 치료, 그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항암 치료를 받으면 내 새끼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항암 치료를 받고요, 지금 그 여인이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안에 있는 배 속에 있는 아이도 아주, 물론 재활전개를 하긴 했지만 항암 치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잘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인 줄 아십니까? 무시무시하고 독한 항암제가 연약하디 연약한 태아에게 영향을 미쳐 이 태아가 어떻게 견뎌냈을까 했더니, 여러분, 인간의 자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요, 그 엄청나게 독한 항암제가 오더라도 자궁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나게 만드셨더라고요. 엄마의 모든 세포와 엄마의 모든 기능이 그 항암제의 독함이 자기의 자녀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탯줄에 있는 그 오묘한 것들이 다 막아 그 아이를, 그 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자녀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몸을 디자인하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몸입니다. 자기의 자녀를 살려내려고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 있는 그 세포가 스스로 작용하여 그 강력한 항암제도 막아내는,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몸에 그대로 디자인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과 같더라. 최대한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준비하시는 그 은혜. 여러분들 하루에 여러분 몇 번이나 하늘을 바라보십니까? 거의 안 보죠? 청명하면 딱 한 번입니다. 번개가 팍 치면 한 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다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들으며 무엇을 입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정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지요, 우리의 눈은 늘 우리에게 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저렇게 억울함을 받을진데 난들 살아날까라고 하는 베드로의 불안이 주님을 배신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흉악 묻어한 하나님, 나의 흉악 묻어한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심판했던 그 심판으로 가룟 유다가 배신의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눈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전력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성숙하고 정말 심지가 굳어 예수님의 마음이 박혀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